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시대의 나병이 어느 정도의 질병이었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것에 걸린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나병이 아니라 그러면 별일 없이 그저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면 되지만 나병이라고 제사장이 진단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참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5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유출병이나 어떤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 탔다. 그러면 그 회복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돼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병의 특징은 육체적인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지극히 큽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이렇게 저주받은 나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서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원망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얼마나 나쁜 삶을 살았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줬길래 왜 내가 이런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병이 전염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 옆에 지나갈 때 미리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병 환자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 옆으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재수 없게 돼요. 그렇죠? 나도 나병에 걸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적고 일반 사람들이 많을 때는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이 결국은 돌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절명적인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는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내 병을 고침을 받아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요, 예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그 환자를 향한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나병인 걸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확인받아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여기 나병이 있는데 내가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거 확인하고 제사 드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 그런 배려가 사실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면 원망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병자를 만져주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세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사랑의 손길을 그에게 대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맞이해줍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을 때는요, 무슨 기계를 고치듯이 아주 쉽게 아무 감정 없이 고치시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장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 그 마음속에 그의 아픔, 썩어가는 그 피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눈빛으로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상처를 이분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댑니다. 손을 댔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동안 그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왠지 아시죠? 이 사람이 나병 환자거든요. 가족조차도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친구조차 악수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일 만나자. 누구도 그의 어깨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를 만져주세요. 그를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 치유받은 게 먼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 아픔, 외로움, 버림받음.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을, 내가 원한다. 여기서 보면요, 이 원한다는 말도요, 그냥 쉽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원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원한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원한다. 그것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손을 대니로 나타나요. 손을 대니. 이것도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살짝 된 게 아니에요. 꽉 잡은 거예요. 따뜻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냥 상상하듯이 나병 환자 등을 살짝 대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아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를 그냥 쉽게 말씀 하나로 고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아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지금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요, 나병이 안 나도 이미 그의 병은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터치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주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그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다 토하고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손길은, 다른 사람에 향한 여러분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습니까? 사랑의 터치였어요?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책망하는, 손가락질하는 손길이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에겐 자녀가 넷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폐가 있어요. 다 아시죠? 몇 년 전부터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차박을 시작했습니다. 차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제가 은퇴하고 우리 아들하고 차박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잘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느 날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건강할 때 아들하고 그렇게 차박을 하자. 그래서 약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처음 이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장소는 세코야 파크로 정했습니다. 세코야 파크에 가서 캠프사이트 예약한 데다 텐트를 치고 가서 저녁을 잘 해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차박이니까 차 안에서 자야잖아요. 에어 매트리스에다 바람을 넣고 자려고 하는데, 캠핑장급 우리 바로 캠프사이트 앞에 그 자리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 가서 그래도 평평한 자리 하나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잠을 못 자니까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잘 자라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이제 괜찮아, 기도를 해주고,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이렇게 두드려 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1분도 안 됐는데 우리 아들의 숨이 바뀌었어요. 깊은 숨을 쉬는 게 갑자기. 그러니까 애가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제가 애가 잠들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하고 단둘이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얘를 보듬어 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우리 아들에게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계속 지적만 했죠. 우리 아들에게 저의 사랑의 손을 대본 적이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주 깜깜한 차 안에서요, 제가 한참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원했던 건요, 저의 지적하고 책망하는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요, 능력의 손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진정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5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탄다, 더러워진다, 불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거룩하고 부정한 것, 성결하고 불결한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요. 그리고 가르침도 명확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멀리해라. 악한 것을 멀리해라. 그래서 유교에서도 대표적으로 근묵자흑이라고 얘기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것 만지면 부정탄다. 절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시체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도 않아요. 죄인들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들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타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부정한 어떤 짐승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반대입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부정한 사람을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전이가 일어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저희들 같이 부정한 인간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져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혈류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부정탄 게 아니라 혈류병에 걸린 그 부정한 여인이 정결케 됐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은요, 자연 법칙이나 아니면 어떤 마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랑이 인간의 절망을 만나 주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미안 신부 이야기 아시죠?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곳에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다미안 신부. 다미안 신부가 처음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을 때 환자들은 거의 짐승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술, 도박, 어차피 죽을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살았대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가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들을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그런 말 할 수 있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알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미안 신부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미안 신부가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평소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날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가지고 자기 다리에다 그걸 붓는 거예요. 펄펄 끓는.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들. 사람들이 본 거죠. 다미안 신부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분이 얘기한 거, 우리 나병 환자. 그 다음부터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로를 돕는 새로운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같이 천한 인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되어주시어요. 우리.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인간처럼 되셔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 다 용서받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초라한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은 가끔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없을까?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우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또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도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본받아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용기와 축복과 격려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손을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왔다. 잘 살아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리.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손을 갖고 살게 해주옵소서. 저의 손길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